청년부실에서 교육위원회가 모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관련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특별새벽기도회가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기도 순서와 또한 찬양 순서를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통신학교 34회를 가져가시고 33회를 내주시고요. 이번 주 교회 총선은 이목장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는 마리아 여전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한우들을 위한 기도, 해외 근무자와 유학자를 위해서, 군복무 형제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어제는 굉장히 시끄러운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로 매우 뉴스가 시끄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많이 기도하셨죠? 예. 이 난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왠지 느낌이 좀 싸하지만 기도합시다. 예. 자, 다른 이야기보다 오늘은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인구 증가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1장 마지막 22절까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기는 중간부터 읽었지만 이 전체를 볼 것이에요. 1절부터 7절이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기 위한 배경적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적인 이야기가 끌고 가는 범위가 굉장히 멀어요. 20장까지는 이 이야기가 끌고 가기 때문에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이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전에는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무 시간이 430년이나 지나서 요셉의 치적을 알지 못하는, 그걸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는, 역사를 배우지 않은 그런 왕이 왕권을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도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 내용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는요, 굉장히 지리적인 요건이 좋습니다. 한쪽은 사막이고 또 한쪽은 나일강이 굉장히 폭포가 많거든요. 폭포 때문에 외침이 없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내려올 수 있는 민족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못 들어오고, 리비아 쪽에는 사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또 한쪽은 바다기 때문에 외침이 없었고, 오직 한쪽 이스라엘 쪽만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쪽만 막으면 언제든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외침이 잘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도 그렇게 자주 바뀌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이집트라는 이 문명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왕조가 26왕조가 있었습니다. 고대 제국들은 이 자신들의 기록을요 굉장히 잘 남겼어요.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 이집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신들의 기록을 굉장히 잘 남겼습니다.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서기관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서기관들이 모든 왕조들의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왕조를 세다 보니까 26개 왕조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왕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신라가 김씨 왕조죠. 조선은 이씨 왕조입니다. 그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왕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2635년부터 기원전 332년까지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집트가 망할 때까지 이 2300여 년 동안
26번의 왕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시대는 히소스인들, 이 이민족이 애굽을 다스렸던 15왕조입니다. 15왕조. 셈족 계통이에요, 이 사람들이. 셈족 계통인 히소스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고향을 가졌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는데 이 민족적인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정착하게 되는 이로운 점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요셉의 가족들, 이 야곱의 가족들은 또 그들 가운데 관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세왕, 즉 새로운 왕조인 18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15왕조는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이 하류 쪽에 15왕조가 있었고 중류는 16왕조가 있었고 상류에는 17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 17왕조가 바로 애굽인들이 원래 살았던 함족의 사람들입니다. 셈족은 이주에 온 곳이고, 나중에 이 17왕조의 마지막 왕이 이 이집트 전체를 통일합니다. 16왕조와 15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전체를 통일시키고 18왕조를 세워요. 이들은 타민족이 아니라 원래 애굽에 살던 함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5왕조를 무너뜨린 18왕조의 첫 번째 왕이, 이 왕의 이름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이 첫 번째 왕이 아흐모세 1세입니다. 아흐모세 1세. 예.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이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세가 들어가는 거 보시죠. 아흐모세. 그죠? 아흐모세 1세라는 사람이 바로 이 15왕조를 무너뜨리고 18왕조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들은 15왕조 때의 위대한 총리 요셉을 기억할 필요가 없죠. 왜냐 그러면 적이었고, 다른 왕조였고,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문제는 이 18왕조가 왕권을 잡고 전 이집트를 통치하다 보니까 하류 쪽에 어마어마한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너무 많아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여러 기록들을 비교해보면 이 당시 이 18왕조가 다스렸던 이 당시의 이집트의 전체 인구가 400에서 500만이라고 합니다. 400에서 500만.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계수된 남자의 수가 60만이었고,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2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에서 500만이 이집트 전체 인구인데 하루 쪽에 한 민족이 200만을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의 단일 민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18왕조의 왕들은 인식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면 새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 말은 다른 민족으로 보았을 때, 단일 민족으로 보았을 때 애굽인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지금의 미국과 같이 많은 민족들이 혼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종을 이루는 민족이 있어요. 중국이 그렇듯이. 그렇죠? 중국이요, 56개의 민족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이유는 한민족이 92%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92%가 한족입니다. 한족. 그러니까 나머지 55개 족속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애굽, 이집트는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어요. 타민족이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진 것이죠. 그들의 위기의식은 10절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위기론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이 땅에서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많은 노동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구의 절반이 없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들이 더 많아져서는 문제가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헤아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쪽에서 헤아리고 나고 이쪽으로 헤아리러 가면 이쪽이 1억이 더 생겨요.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새로운 정책을 펴내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조직적으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 수단을 세웁니다. 그것이 감독을 세우는 것이죠. 감독을 세운다는 것은요, 작은 단위로 쪼개서 효율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노트라는 단어인데요. 아노트를 쓰는데 이 아노트라고 쓸 때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자신의 위축된 천한 낮은 지위를 알게 하기 위해 강제로 복역시키려 하거나 벌하거나 고통을 가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 괴롭게 한다는 이 말이 그들로 하여금 나는 천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꾸 글로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정책을 지금 이집트가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거운 일들을 줍니다. 국고성, 즉 식량이나 물품을 저장하는 도시, 이 도시를 세우게 해요. 비돔과 람셋을 짓도록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비돔과 람셋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만 지은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많아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피라미드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피라미드는요 훨씬 전에 지어집니다. 아브라함 전에 지어졌던 건축물이 피라미드예요. 이때 지어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여행 가셔서 카이로에 가시면 이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데요. 그 피라미드가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피라미드와 동일한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피라미드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 가도. 피라미드가 기원전 3500년 중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기인 이때는 기원전 1500에서 140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12절은요, 이러한 정책에도 전혀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적고 있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신하여 라고 적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은 이를 더 심하게 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고성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고성을 짓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 마련까지도 그들에게 하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까지 해야 하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감독의 통제도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물론 어떤 지역은 이 흙 건축물이 없지만 특히 이 고센 지역, 이 이스라엘이 살았던 고센 지역에 가면 거의 대부분 다 흙벽돌로 집을 지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지역은 돌이 없다는 얘기죠. 이 흙벽돌을 만들 때 그 가운데 볏짚 같은 걸 넣으면 이게 말리면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작용이 일어난대요. 이 볏짚에 의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이 더 단단해져서 뭐 몇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남을 수 있는 흙벽돌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죠? 결국 이렇게 이집트가 열심히 이스라엘을 탄압한 문제의 핵심은 인구 증가죠. 인구 증가. 그죠? 인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더 심한 일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요, 히브리인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은요, 이제 새로운 정책을 핍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산하 제한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도 아주 이 산하 제한 정책을 너무 잘 써서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이집트 왕이 쓴 첫 번째 산하 제한 정책이 무엇이냐? 이건 조금 소극적인 방법이었는데 15절과 16절에 의하면 이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는데 그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산파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아마도 산파들의 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시프로와 부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자가 그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주 결정적인 제보를 하고도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두 여인은 이름을 분명하게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이 꼭 히브리인이던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아닐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어야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히브리인이라면 애굽의 왕은 이들을 부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신의 이 산하 제한 정책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인 산파에게 히브리인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들이 잘했을까요? 아니요. 잘 안 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걸 요구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에요.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두 여인은 애굽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산하 제한 정책은요, 이 산파들에게 아기를 받을 때 남자아기면 죽이고 여자아기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뭐 태어난 애들은 어쩔 수 없고 이제 막 죽일 수는 없고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애들을 처음부터 막자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자애들만 남으니까 이 여자만 남게 되면 히브리인들은 자연스럽게 애굽에 동화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책은 뭐 애굽의 왕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7절에 그것을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말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커다란 뜻이 있어요. 보십시오. 고대의 왕은요, 신과 같은 동일시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고대의 왕은요, 신의 아들이에요. 아니요, 그 자체가 신입니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바로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 왕은 그들에게 보이는 신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신이 시키는 일을 그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 하는 이 산파들의 행동은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야 뭐 감동 없이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이 고대 이 본문을 읽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히브리인이 아니고 제가 말했던 듯이 애굽인들이라면 더욱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 하 엘로힘, 앞에 이 하가 더라는 말인데 그들의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신. 이 산파들이 자신들의 신도 아니고 그들의 신이 두려워서 지금 바로가 말하는 것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리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신인 바로의 말을 어기고 보이지도 않는 히브리인들의 신을 더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별로 안 다가오시죠?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요,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삶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은연중에 보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신을 알지 못하지만 현실의 권력과 실제적인 위협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는 신. 여러분, 그것이 더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북한이 전쟁하자고 달라들었지만 전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중이가 두려워서. 우리 집 어떤 중학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뒤에 있는 무기가 강력한 어떤 나라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동일한 겁니다. 지금 이 산파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바로보다 이스라엘 뒤에 있는 그 신이 더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반전은 아마도 애굽의 왕도 굉장히 의아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놓고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18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것은 지금 왕이 야, 어떻게 니들이 내 말을 어길 수가 있어? 라고 반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니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애굽 왕이 본인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산파들이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이게 변명이 됩니까? 변명 같지 않은 변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건 애굽 왕이 그 말을 수긍을 해요. 그래, 맞아 라고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히브리 여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애를 아주 순풍순풍 났다는 거예요. 너무 잘나는 게 이 히브리 여인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도 뭐라고 반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애굽에서 200만으로 만드신 것이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70명이, 남자 70명이, 여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들어간 70명이 60만이 되는데 430년, 그리고 족보로 보면 한 5대 정도 되는데 그걸 계산했는데요, 아무리 계산해도 60만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60만이 계산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해서 성경을 이상한 식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성경에 증거가 남아있어요. 산파가 가기도 전에 쑥 나버리는, 이렇게 튼튼한 여자들이라면 뭐 쌍둥이는 또 기본이겠죠. 야곱의 핏줄 속에 쌍둥이 있잖아요. 그죠? 그뿐이겠습니까? 뭐 10씩, 11씩, 12씩 충분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430년 동안 남자 70명 가지고 60만을 만드는, 그걸 못 만드는 신이라면 저 같으면 안 믿겠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22절에는 바로의 두 번째 산하 제한 정책이 거론됩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감추지 않는 권력주의적인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해보았지만 어떤 정책도 주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무식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을 통하여 했던 정책은 비공식적인 정책이었지만 이번 정책은 완전히 공개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바로는 그들의 반기를 좀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사적으로, 권력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그 일들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정책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얼마나 애굽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많게 하셨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이 누구죠? 아론이죠. 그죠? 아론까지는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는 보지 않았지만 뒤에 알잖아요. 모세가 버려지는 거. 그죠? 그런데 아론은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나이가 3살 차이가 나는데 그 중간에 이런 정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20절과 21절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산파들의 이야기입니다. 산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을 좋아하셨다는 내용이죠. 20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혜를 베푸신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바예테프라는 단어인데요. 바예테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같은 형태가 1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본문들을 한글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나 쭉 보면 여기 20절만 빼고는 다 모두 다 기뻐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20절 이것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기뻐하다,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전체를 사용했는데 딱 여기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다른 번역본들을 그렇게 번역을 했다면 그렇게 따라야 옳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번역된 게 좀 이상해요. 그렇다면 다른 번역본들,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된 여러 것을 따라간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행동을 좋아하셨다. 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이걸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20절은 하나님이 이 산파들이 한 행동을 좋아하셨고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0절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마치 산파들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진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원래 번역본대로 한다면 히브리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산파들의 행동을 좋아하고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고 강하게 됐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한 행동이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행하게 하셨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17절에 산파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애굽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신이지만 한 번도 이야기 들어보지 못한 그 신이지만 히브리인들의 삶 속에 녹여있는 그 신을 그들이 더 두려워한 결과가 그대로 지금 21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두려워한 그 행동을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그들의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한 행동이었고, 그 결과 그들의 집안은 번성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셨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행동을 한 그 산파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적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의 명령은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은 권력의 실세에 순응하는 것이고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탄탄대로의 복권과 같은 그런 길이에요. 그리고 안전이 보장된 길이기도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모두 따라주는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평생 산파일을 해왔던 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언제 오겠냐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에게는 그 기회가 눈앞에 현실적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10%가 부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권력의 실세보다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저들의 신이지만 그 신을, 히브리인들의 신을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의 그 탄탄대로를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현실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받았던 축복은 뒤로 해놓고, 아니요, 그게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는 내 앞에 있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의 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에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욱 두렵게 봤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봅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금정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시프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렇게 했던, 여러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 간접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접적으로 알았던 그들도 축복을 받았는데 직접 아는 히브리인들이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우리 한금정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고 히브리인들을 도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한금정교회 모든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